복음이 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 절을 통해서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한 절에 국한되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새로운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새 지역에 방문해서 첫 번째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곳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세운 곳인데요. 이 디아스포라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전쟁, 포로나 여러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방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시작은 바벨론 제국에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이 지난 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요. 이렇게 1차, 2차 귀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의 시작이었어요. 헬라가 침공을 하고 로마가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비록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는 못하지만 이들 마음 안에 여호와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이 회당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회당에 안식일날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회당 예배는 10명 정도 이상이 모이면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회당장이 그날 순서에 맞게 구약에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합니다. 낭독이 마치면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는 순서가 있어요. 바로 그때 바울은 손을 들어 나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오직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고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의 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고 할례를 비록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여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회당의 구조를 보면 순수 유대인의 혈통인 사람들과 할례를 받고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사이에는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철저히 그들과 구별되어 이 벽으로 차별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자들은 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과 예배할 수 없었어요. 2층 같은 구조의 다락방 구조로 모기장처럼 아주 촘촘히 있는 망 뒤에서 여자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과 여자들은 우월한 유대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천대를 받았고 이들은 아무리 내가 율법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방의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 받지 못한다라는 율법 앞에서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유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와서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두 성취되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들을 때 누가 이 복음을 기뻐했겠습니까? 유대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고 여자였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차별을 받았던 이방인들과 여전히 죄의식을 느끼며 나름대로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자신들의 이 행위와 자신들의 노력을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방의 개와 돼지로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없다라는 이 눌려있는 이 사람들에게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될 수 있으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으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행전 14장 1절이 이렇게 해줘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갈라디아 지역의 주민이었어요. 그들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이방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회당을 짓고 또한 그들 안에서 끼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철저히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회당에 참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렬함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서 자신들은 뭡니까? 이방의 개와 돼지라는 사실 앞에 좌절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자유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들이 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수 안에서의 평등이 주는 이 복음, 이걸 들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에게 그렇지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거 하나가 충분해서 그걸 믿는다면 내가 자유할 수 있구나 라는 큰 심령의 만족을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반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주는 이 복음은 그들의 전통으로 쌓이는 이 우월한 전통을 깨는 이단화로밖에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그 디아스포라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디온에서 온 그 지역에 120km, 80km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있으면 충분히 걸어서 또 이들이 서로 협동하여 그 먼 지역부터 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질질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죽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일 때 그가 분명히 죽을 때까지 돌을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내친 거예요. 이 전통에서 쌓여있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쌓이는 이 우월감이 주는 잔인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고 갔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란 지역에서 스토닝, 돌을 던져서 죽이는 영상이 하나 떴었어요. 이 이란 여자가 있는데 이란 여자들은 절대로 이 남자를 쳐다보거나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이슬람 여자들은 말입니다. 이 남자를 가까이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 있는 사내가 자꾸 이 여자한테 추궁거리니까
이 여자 절대적으로 거절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난 이 남자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간음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거짓 증인이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 사반신을 땅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두건으로 가리고 가장 먼저 그 아버지가 큰 돌로 그 여자를 머리를 쳐요. 그 남편이 치고 자녀들이 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스토닝, 이러한 형식은 아니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스토닝,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은 먼지를 툭툭 털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잔인성이 보인 그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그가 크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이방의 개와 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려질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바울에게 컸다면 죽어도 좋을 정도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나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즉 나의 생명과 나의 친척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한 분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내는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능력,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입니다. 이 내적 동기, 즉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이글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는 수많은 40에 하나 가난한 매를 맞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유혹과 불의 유혹과 수많은 협박과 두들겨 맞는 협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행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담겨져야 될 것이 바로 이 내적 동기, 즉 십자가의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이 내적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전도와 순교와 또 열정과 헌신과 가는 모든 동기가 바로 이 내적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겠지.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형통함을 주겠지. 라고 하는 동기로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를 취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동기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 율법에 대한 열정과 진실함이 자기 의가 돼서 그 열심히 행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봐주셔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라는 동기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저는 허다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내적 동기, 복음에 대한 이글거리는 마음, 구원의 은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 마음이 온전히 쩔어져서 그 무엇을 하는 내적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뭘 받고 싶어서, 오늘 지금도 우리가 뭘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받고 싶어 하는 동기로 신앙의 열정과 헌신과 무엇을 하지 않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런 내적 동기 없이 그저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여쁘게 봐주신다. 요것을 바라며 신앙생활 할 때에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 부정이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교만했으며 복음에 대한 깊은 저항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진 유대인들, 이처럼 자신을 이미 의롭다 여기는 자들, 그들은 절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긴다라는, 이롭게 여겨진 바 된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나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신앙적 열심과
신앙적 헌신과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헌금을 내는 것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과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한 것과 다 겉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이 사람이 뭘 복음을 갈급해하며 뭘 복음이 나에게 자유를 주며 그렇게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기쁨도 절대 만족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반면 경건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있지만 정말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긴 하지만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이 가난한 심령들만이 복음되는 거예요.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스테이트먼트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 누구의 것인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천국이 누가 들어가는 건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천국은 저희의 것인 즉 현재 분사예요.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영원토록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회당에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율법 앞에서 나는 이방인이구나. 내 어떤 행위로도 내가 비록 할례를 받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유대인이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실을 자각한 사람이에요. 즉 우리로 적용한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율법을 따르고 수없이 수많은 이 신앙적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또한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의로운 행동도, 어떠한 노력에도 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나 자신의 원래의 상태를 깨닫고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자들만이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복음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구나. 내가 유대인이 또 내가 이방인이니 내가 어떤 무슨 율법을 행하고 노력을 한거 할지라 이것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들, 경건한 이방인들, 이들은 이미 율법과 유대인들이 행하라는 모든 것을 열렬히 다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사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율법적 행위, 신앙적 행위, 신앙적 헌신, 내가 무엇을 했던 대단한 신앙적 업적들, 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다 그걸 내려놓고 그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만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요거 하나로 되는구나 하면서 요 사실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버려져야 되며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 안으로 못 들어와요. 복음이 복음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흐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내산에서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성막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가지 상반된 논리를 완충했던 분이 누구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이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두 사이에 갭에 껴서 괴로워하고 나를 자각하고 절망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할까라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왜 그들이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성을 느끼지 못합니까? 이들은 아직 자신들이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깨달은 거죠. 자신들의 이방의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개와 돼지라고 얘기하는 좀 어감이 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맞습니다. 자신이 정말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존재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인간이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무능력한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즉 여전히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성을 느끼지 못하는, 아까 바울이 얘기한 바울의 모습이 보여준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죽어도 좋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저 말로만 예수를 믿고 이성으로만 이 복음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자신의 죄됨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대원칙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이라는 수동태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바이, 심령이 가난함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을 받을 초기에만 가난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가난했고 오늘도 가난했고 영원토록 가난한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울이 말하는 이 1절의 진리를 삶의 전반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1절에 말하는 이 기독교 정수, 기독교 진리의 정수, 우리가 지난주에 1절을 잠깐 보지 않았습니까? 이 1절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 진리의 정수를 자신의 사도적 부르심에 적용하고 있어요. 1절 볼까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자신의 사명,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 그 일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기쁨, 위로와 눈물, 적대와 사랑이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생겨지는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된 이것이 사도 바울 전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심되어진 것도 이 사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이 사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자신이 지금 전도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도된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막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도 여기 안에 있고요.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돌을 맞고 환난과 핍박을 받고 눈물과 고생을 하는 것도 요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된 바울은 할 때 이 사도된 요 포함 안에 바울 전체의 인생, 영적인과 육적인 것과 과거와 미래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인생 전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짓는 중요한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모습과 당면한 모든 일과 모든 것이 자기 자신과 사람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진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직업과 결혼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바로 이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업가 된 나는, 결혼하게 된 나는, 목회하게 된 나는, 공부하고 있는 나는, 결혼과 가정과 자녀와 내가 하고 있는 학업과 사업과 직장과 만남과 현재의 나된 모든 것이 이 진리 안에 있고 이 진리로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믿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이걸 인정 못합니다.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정말 배부르고 등 따숩고 정말 이것만큼 좋을 수 있을까? 제가 스리랑카 선교사로 잠깐 있을 때 비자 문제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해외를 나갔다 와야 돼요. 스리랑카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빨리 해외를 나갔다 올 수 있는 길이 몰디브를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몰디브 하면 신혼여행의 최고의 그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그걸 딱 가요. 그러면 이제 몰디브가 스리랑카에서 비행기를 타면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몰디브가 이 3,000개의 섬으로 된 나라인데요. 비행기를 타고 몰디브 해연 이 지역으로 탁 들어오면 밑이 형용할 수 없습니다. 섬 하나하나 진짜 보석 같아요. 그리고 바다 색깔이 말입니다. 다 달라요. 검은색, 찐 청색, 또 파란색, 하늘색, 하얀색. 섬들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비행기에 딱 착륙을 하고 비행기가 난 섬인데 이제 제가 예약한 호텔이 있는 섬으로 가려면 부둣가로 가야 돼요. 비행장에 나오면 부둣가예요. 배들이 즐비한데 정말 투명한 유리바다입니다. 거기에 정말 제가 한번 봤어요. 소나타만한 가오리가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동을 쭉 하면서 통통배를 타고 가는데 통통통통 타고 가는데요. 그 운전하는 선장님이 미끼도 안 껴요. 그냥 큰 낚싯바늘만 휙 던져서 달리면 툭 하고 걸려요. 오면 저는 어종을 모르는데 이 고등어만한 게 탁 걸려 올라옵니다. 즉석에서 회를 떠줍니다. 버리겠어요? 먹어야지. 먹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요. 그러면 호텔 구조는 약간 좀 후지긴 하지만 호텔 바닷가에 바닷가 이렇게 섬이 한 바퀴 돌면 15분밖에 안 걸려요. 되게 작습니다. 10분, 15분. 거기 한 호텔이 거기 안에 딱 하면 산호하고 그 물고기 너무너무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라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좋아요. 거기에 딱 하루만 잘 수 있습니다. 1박 하고 다음날 이제 비행기 타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스리랑카 선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또한 다윗처럼 공고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를 얼마큼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진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출발한 모든 것들은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출발됐으며 또한 그 과정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결론 짓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1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에 자신의 삶을 적용하며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형편없고 능력고 불안정하잖아요. 내가 항상 죄를 사랑하는 나에게 나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시작하셨고 이끄시고 결론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아무리 공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공고하다는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가장 처량하고 가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고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과 절망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 모든 시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만 곧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로 내 인생 앞에 반석에서 물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고 우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의인들과 신약의 의인들 모두가 이 진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했습니다. 다윗이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줬잖아요. 시편의 대부분의 주옥 같은 시들은 다윗이 등 따스고 배불렀을 때 지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몰디브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뭡니까?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썼던 시가 이 주옥 같은 시들이에요. 다윗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통일 왕국이 이뤘을 때 이걸 쓰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살 때, 블레셋 군영에서 미친 척할 때 이걸 쓴 거예요. 그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들아,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알지어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철저히 이 진리 안에 있었고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광야가 주는 쓸쓸함과 블레셋이 주는 유업과 사울이 주는 죽을 것 같은 사망에 직면하는 모든 일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로 고집했고 그 안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진리를 믿었기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사람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왜? 두려움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공고한 삶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믿기를 바랍니다. 아,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우리가 기쁜 일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공고한 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 공고한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으십시오. 그럼 그 믿음이 한 가지가 더해질 겁니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 선하시지. 이 일로 나를 죽이시지 않겠지? 과정도 하나님께서 펼치시겠지. 그리고 결론도 하나님의 뜻으로 결론 짓겠지. 이걸 믿으십시오. 현재 이 사회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의 삶을 사는 것처럼 믿는 자들의 삶의 현장은 쫓고 쫓기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다윗처럼 쫓고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쓸쓸하고 공고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론 다윗이 목숨을 보존하고자 원수인 블레셋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했잖아요. 그 굴욕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정말 원수처럼 보이는 상사 앞에서 정말 미친 척하면서 굴지 않습니까?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에 부칩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 살았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 다윗과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온갖 위험 속에 노출되고 있는, 그래서 쫓기는 광야에서 외로움이 나를 덮칠 때 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 진리를 바라보십시오.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진리 안에서 자신의 사도된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3개의 서신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오늘 보면 1절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글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와 갈라디아서가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만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고린도후서 같은 그런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의 합당함을 주장합니다. 이런 특징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성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는 현재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해야 하지만이 자신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먹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꼬드겨서 그의 사도직을 의심케 하고 그의 목회자적인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나 전후서, 이런 데살로니가 이런 게는 굉장히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또한 이 목회자적인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돈을 자랑한다. 귀부인들과 밀착해서 그 귀부인들의 말만 따른다. 오늘날 같으면 야, 저 목사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해. 돈 좋아해가지고 돈 따라간다. 저 사람 신뢰할 수가 없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거든. 수 없는 음해와 왜곡된 사실로 그 사도 바울의 이 사도적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공략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진리를 주구장창 전한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이 말이 주옥 같다 할지라도 그의 사도적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가 전한 모든 진리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가 했던 모든 수고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원수가 우리의 진리를 정말로 왜곡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몫에 대한 진실성을 떨어뜨리고 몫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목사가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먹히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못 들어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도가 아니게 된다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되지 않는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다라는 이 진리가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격한 모든 수고들이 헛된 일이 되며, 더 치명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모든 율법과 할례 안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이 헛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직을 먼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하면서 이중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수사학에서 가장 강한 표현이 이중부정입니다. 아니요, 또 아니요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면서 나는 사도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야 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고 또한 의심하는 이유는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 안에서, 유대인들의 정체성, 이 신앙의 가치관 안에서 도저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의 울타리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진리를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고집했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으로 구축해놓은 자신의 의와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도 진정한 복음을 듣게 되면 이 슬픈 일입니다. 복음은 복음이지 무슨 진정한 복음이냐. 그만큼 오늘날 복음이 세상 정신으로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진정한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들을 때 자신의 구원이 흔들리고 자신의 신앙적 행위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며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신앙적 업적들이 자랑이 되고 은근하게 뿌듯하게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그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인격이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이유가 아니에요. 이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지만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귀부인들과 밀착해서 돈을 밝히는 자라고 오해했지만 그것도 이유가 아닙니다. 이들이 바울을 적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과 자신의 신앙적 행위들에 대한 열정과 진실함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들려지는 복음 앞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 그래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죽은 자처럼 엎드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우월감과 어떠한 나의 가치관, 내가 세운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날마다 사람으로 말미암던 이 교만과 모든 것들을 날마다 산산히 부숴내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이 성경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택한 방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방법을 순합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택했어요. 그는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낙도 오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 멀리 타양에서 목회를 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낙도 오주에 있는 교인들이 떠난 목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 사람 정말 목사 맞아? 그 사람 정말 제대로 배웠어? 그래서 의심하게 돼요.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자신의 목사직의 정당성을 변호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느 학교 나왔거든요. 거기 가서 졸업장 한번 떼보세요. 제가 어느 신학교 종창회에 있고 제가 몇 회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알죠? 이 목사 알죠? 저 목사 내 친구거든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고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따랐거든요. 라고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목사의 정당성을 쉽게 변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됐다 라고 얘기한다 보십시오. 이게 통하겠습니까? 이런 통하지도 않는 방법을 바울이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입증과 설득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 자격과 인간적 원천, 즉 출신학교, 출신 선물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즉 그는 수신자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는 그저 수용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바로 바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증의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입니다. 설득과 입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수납, 받아들이는 것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성경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오직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은 입증이나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기독교 신앙이 무뚝대고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진술하는 것이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진리는 충분한 근간과 내용에 있어서 듣는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지식과 설득력과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허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는 것을 통하여 이 진리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 끊임없이 불신하는 자의 눈에는 기독교는 그저 허구이고 허정일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믿으십시오. 우리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변화하면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설득하기에 앞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자신을 의심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들보다, 지금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식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해야 될 목적과 그 일 어떤 성취,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의식하잖아요. 공부할 때나 일터에서나 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취할 학위, 아니면 사업, 어떤 직장 일, 어떤 무엇을 먼저 의식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쓰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목적이나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을 먼저 의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지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지.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때가 참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정직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서 사업을, 또 학생은 컨닝할 수 있는 쉬운 답안지가 눈앞에 막 아른거릴 때, 직장에서 자녀를 정직이 요구되는 그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거룩한 자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거래처와 뒷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에서, 특별히 자신에게 손해가 올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분명히 손해가 오는데 그런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세우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결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누군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의 삶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파송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는 나라의 대표예요. 여러분들 미국 대사나 스리랑카 대사를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정말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상당한 규율과 언어 통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사 2분을 봤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때로는 제가 목사지만 참으로 부끄럽게도 그 목사보다 더 강한 포스를 느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는 자신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며 거룩이 요구되어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복음에서 명령하는 800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신약 백성들에게. 이 800개의 요구를 우리는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교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리를 실천하는 데까지.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직결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만 천국 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정리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말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이 진리 안에서 삶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